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토요일과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에서 그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 그리고 그들의 수고, 인내, 영적 각성, 영적 분별력, 올바른 동기,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서머나 교회는 그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도 그 처음 사랑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은 교회는 2교회뿐입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였고 또 다른 하나는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부지런히 가면은 하루길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터키에 있는 이곳을 이즈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마는 자신의 신실한 동맹이었던 이 서머나의 황제 숭배의 신전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26년에 이 서머나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서머나는 명실공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주의 사상이 강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지리적인 여건상 내륙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과학과 또 의술, 건축술 등이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시대에는 에베소, 버가모와 함께 부유한 상업 항구 도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에베소에 치루했던 바울이 이곳에 들려서 전도를 하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더욱이 서머나 도시의 부유함이 비추어 보면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믿음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했기 때문에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 빌레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서머나 교회에서 사도 요한은 본문의 10절을 통해서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째는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인생의 가장 힘겨운 골짜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자주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빌려 표현하실 정도로 고난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고난이 지금 갑자기 찾아온 일회성 고난이 아니라 장차 앞으로 찾아올 고난 뒤에 고난이 이어지는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좀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인데 몇 사람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질 것이다. 오랜 시간 그리고 고초를 당할 것이다. 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쓰인 헬라어 원문은 피스티스, 형용사격인 피스토스가 쓰였습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을 지키는 신실함, 그 신실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서머나 학교의 입장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곳에 이주하면서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온갖 회방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그 이름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또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이 폴리캅 목사님은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득히 먼 옛날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잠시 묵상해보는 그러한 단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당할 수 있는 절체, 절명의 위기, 그러한 상황을 서머나 교인들은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피해라든가 그것을 배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0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면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시간들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아무런 위로나 도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믿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 없이 멸류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십자가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승리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말씀을 아시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한입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추앙받던 로마 황제였습니까? 본문의 8절에는 이렇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바로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바로 그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멸류관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을 것이다. 마귀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만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는 부유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죽음을 깨닫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말씀하셨기에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머나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조금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느슨해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이런 신앙을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고난과 환난이 하고 어려움이 와도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 앞에서 신실해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의 세월 앞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고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결코 짧지 않은 손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의 관을, 승리의 멸류관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양일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주님이 아시기에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묵묵히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삶의 초소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신실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책망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의 예배가 언제 올바로 회복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지켰을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생명의 관,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